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중에 저들의 삶을 거듭나게 하시되 주의 보호하시고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저들의 삶을 거하게 하시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시사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주의 온전한 백성들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중에 저들의 삶을 거하게 하시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어서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세움받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15편 말씀을 함께 기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청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막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하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뜨거운 자를 숭배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인자를 받으려고 돈을 먹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잉태되어 동진녀 마리에 계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게 되시고 장생지 사흘 만에 죽는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피난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의 삶에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셨다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아버지의 집에 모여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저들 가운데 부음받아지게 하시고 저들에게 충만할 뿐만 아니라 넘쳐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과 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주의 축복의 근원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시는 주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와 또 지혜로 온전히 깨달아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앞길도 주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분단된 이 조국의 이 아픔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주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된 국력을 통하여 세상 만방을 축복하는 세상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나라로 인하여서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조남국제학교 9명의 그리고 2분의 선교사님이 국내에 방문하여 수학여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들 속에서 안위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귀하고 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각국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필요를 공급하시되 풍족하고 넉넉하게 하시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기쁨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식으로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을 먼저 제가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표로 삼으며 내 발에 붙여 표로 삼고 9절은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 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지니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앞뒤자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에 살았던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프리스턴 대학교 총장을 지냈고요. 미국 영적 대각성기를 이끌었던 영적인 지도자였죠. 어떤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리고 동시대를 살았던 그 나이 어릴 때는 같은 친구였던 그러나 나중에 탈선하여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친구의 그 가게를 함께 조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은 그 당시 이제 조사할 당시 873명의 후손이 있었는데요. 그중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3명, 교수 67명, 의사 68명, 목회자와 선교사 100명, 고급 장교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39명, 판사 33명, 차관급 고급 공무원 80명, 대도시 시장 3명, 주지사 3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미국 부통령 1명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에 대한 조사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대를 살았던 맥스 주크의 그 가문도 조사를 했는데요. 그의 후손은 1292명이었는데 그중 유아 사망 309명, 거지 310명, 불구자 440명, 매춘부 50명, 도둑 60명, 살인자 70명, 그리고 평범하게 살았던 53명 이렇게 조사되어졌다고 합니다. 가정사역에 있어서 이 두 가게의 비교는 상당히 자주 회자되어지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당대에 어떻게 살았는가, 또 당대에 어떤 신앙을 형성했느냐가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후대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가에 대한 어떤 모델로 제시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냥 내 인생은 내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후대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키는 중요한 사례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나나 그냥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형성된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고 전수하는 것, 그것을 수직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직 선교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수직 선교는 그냥 수직 선교로만 머무르지 않고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이 선교의 개념이 더욱더 확장되어지죠. 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잘 들으셔야만 됩니다. 자, 단절이 아니라, 자, 뭐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까? 수직 선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확장되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쓰고 있는 단어, 자, 무슨 단어를 썼어요? 확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확대되어졌다는 거죠. 그것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감당해야 될 미션이 이제 확대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수직 선교에 대한 명령이 아주 강화되어져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철저히 잘 지켜서 그 민족성과 그리고 유대교를 잃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기를 주께서는 바라시지 않죠. 하나님을 향한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계승이 이제 확장되어져 이웃들에게 그리고 타 민족권에게 전수되어지기를 주께서는 바라십니다. 그것을 일컬어 이제 수평 선교의 차원으로 확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무슨 사명, 자, 무슨 미션을 감당해야 될까요? 수직 선교와 그리고 수평 선교, 이 둘 다, 그래서 토탈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토탈 선교회로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다, 그래서 천명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토탈 선교는 천명이다. 천명은 하늘의 명령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취사 선택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둘을 다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러므로 뭐 해외에 파송되어져 있는 분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도 선교사란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영적인 대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을 전수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선교사들. 해외 선교사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자, 이 땅 한국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도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해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선교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가 선교사라면 자, 수직 선교 차원에서는 누가 선교 대상이에요? 우리 자녀 세대. 이제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뭐 손자에 이르기까지만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계속 대대로 이 선교의 대상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영적 차원에서, 자, 수평적 차원에서는 누구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야 될까요? 우리 이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타 민족권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전수하고 전하는 것, 바로 그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는데 바로 그 영적인 대상들에 대한 염두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특별히 이번 10월 18일까지 수학여행팀이 지금 우리 국내에 방문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자, 그들은 수직 선교 차원에서 또 수평 선교 차원에서 자, 어떤 선교 차원에서의 대상일까요? 수평 선교 차원이죠. 그들은 다민족권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우리 전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 영역들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환으로 우리 아이들을 국내에 초대해서 국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방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이 금액이면 그냥 돈 보내서 돈으로 뭘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저는 그렇게 돈만 보내는 것보다 돈이 많이 들지만 그들과 함께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섬김의 그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돈 못지않은 그런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지에 방문하게 되잖아요. 많은 돈이 들어가요.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그냥 돈만 보내면 어떨까? 돈 유용하게 쓰일 때 많은데. 그런데 그렇게 돈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들여 그곳에 방문해서 선교지에 이 선교 대상들과 함께 만나는 것도 그 선교비 보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 예. 왜 그러냐면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돈으로만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기도도 필요하고 또 그들과의 만남을 통한 교제와 또한 섬김을 통해서 선교 차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선교 차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혈육의 자녀들 그리고 영적인 대상들에 대한 늘 부담감 그리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 전수, 수직 선교와 수평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네, 전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형성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들었습니다. 네, 맞죠? 우리가 전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형성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아까 조나단 에드워즈와 맥스 주크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맥스 주크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신앙일까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 우리는 빈 공간으로 있지는 않아요. 뭔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요. 근데 무서우리만큼 그 신앙을 우리는 다음 세대 대대로 전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것보다 사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신앙을 형성하느냐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본문의 순서를 보게 되면 우리 부모 세대가 또 우리 당대가 먼저 가져야 될 신앙에 대한 말씀을 먼저 논하고 있습니다. 자, 6장 4절을 자,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6장 4절. 자, 6장 4절 먼저 함께 읽습니다. 자, 형성되어질 신앙, 그 뭘까요? 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네, 우리가 지난 새벽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다뤘냐면 지난주 주일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좀 더 세세하게 살피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새벽 시간에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며 좀 더 심도 있게 살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왜 중요할까요? 저는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신관이 구원관을 결정짓는다.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신관이 구원관을 결정짓는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신관을 갖게 되면 구원관이 결정되어져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이다. 이런 구원관이 결정되어져요. 자, 계속 한번 응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은 어떤 구원관을 가질까요? 자,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 자기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구원관을 가질까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자력 구원관을 갖는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어떤 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의 신관이 더 정확히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구원관을 가질까요? 네. 자,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구원관을 가질까요? 네. 여러 가지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을 등산로로 비유를 하죠. 정상에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예수도 구원의 길이고 석가모니도 구원의 길이고 마호메트도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야 된다. 여러 신이 있다고 믿는 이 신관이 여러 구원관을 만들어내요. 자, 그런데 이런 여러 신관은 정확히 자기가 하나님인 신관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지금 누구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야? 이거 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거든. 그리고 내 것도 인정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확히 여러 신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들 그리고 여러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지 못해. 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분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관과 구원과는 분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 바른 신앙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관을 가지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믿는데 이건 못 믿겠다. 그럼 이거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은 구원자 되시면 내가 믿겠다. 근데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 되시면 못 믿겠다. 그러면 그분은 안 믿는 거예요. 함께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언급되어지는 두 번째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6장 5절, 자, 6장 5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두 번째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런데 어떤 방편으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마음, 뜻, 힘을 다하여. 근데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떤 비유를 함께 예로 들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 좋은 마음밭이 있죠. 근데 이 좋은 마음밭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에서 정확히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지키되 어떻게 지켜요? 인내로서 지키는 자. 자, 이것이 별개로 분리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과 저는 맥이 같다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 세 가지 다라고 되어져 있죠. 신약 버전은 좀 다르게 번역되어져 있지만 자, 세 가지 뭐예요? 마음, 두 번째 뜻, 세 번째 힘을 다해요. 자, 씨 뿌리는 자의 좋은 마음밭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좋은 마음밭은 어떤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성경 있는 얘기하세요. 자, 착하고 어떤 마음? 좋은 마음. 그리고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또 이야기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다 잊어버리셨어요. 듣고가 무엇과 맥을 같이 해요? 하나님의 뜻과 맥을 같이 해요. 그리고 듣고 뭐예요? 지킨다. 그게 뭐와 맥을 같이 해요? 힘을 다하는 것과 맥을 같이. 근데 힘을 다하되 지키는 것이 힘을 다하는 건데 뭐 할 때까지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결실할 때까지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 가지가 함께 맥을 같이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서로 분리되어진 개념들이 아니에요. 함께 통합되어진 개념이지. 마음을 다할 때 우리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이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식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버전에서는 하나님 사랑만 강조되어져 있지만 신약에 넘어가서는 무엇도 강조되어지고 있나요? 하나님 사랑 다음에 이웃 사랑이 강조되어져. 왜냐하면 이것은 함께 통합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형성되어져 아름다운 신앙 계승의 역사가 우리 자녀 세대와 영적인 대상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 우리 기독교의 위기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당대 부모 세대에게 이 신앙의 형성이 너무 빈약하답니다. 전수 이전에, 계승 이전에, 가르침 이전에 우리 많은 부모 세대 안에 이 신앙 형성의 부재는 아주 참 심각한 현상이죠. 조금 좁게 표현한다면 너무 힘이에요, 이 신앙. 하나님이 진정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했을 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 신앙이 너무나도 약해요. 그럼 도대체 우리 다음 세대가 뭘 전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이 여러분들과 저의 안에 먼저 깃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완벽하게 이룬 다음에 계승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죠. 그냥 한 발 앞서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네, 어떤 말이냐면 지도자는 한 발 앞서 나가는 자이다. 자, 한번 함께 새기는 의미로 함께 고백해 봅니다. 지도자는 한 발 앞서 나가는 자이다. 네. 또 완벽하게 마스터한 다음에 이끄는 자가 아니라 한 발 앞서 나가며 이끄는 자가 리더십이에요. 네. 근데 자기는 나가지도 않으면서 한 발 앞서 나가지도 않으면서 가라 명령하는 자는 리더가 아니죠. 보스죠, 보스. 네, 우리는 보스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리더십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스 부모들은 많아요. 가라, 저기가 목적지다. 그래, 가라. 그렇게 뒤에서 밀기만 하지, 푸시만 하지, 앞장서서 이끌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현 시대의 우리 한국 기독교의 맹점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 자, 하나님께 제시하신 이 신앙의 길을 먼저 한 발 앞서 나가며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영적인 대상을 함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영적 리더십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 다음 이런 신앙 형성만 한다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전수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이 방편입니다. 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6장 7절. 자, 6장 7절. 6장 7절 함께 읽죠.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자, 이제 우리가 신앙 형성하는 것 한 발 앞서 우리가 형성해 나가며,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것 전하는 거죠. 이끄는 거죠. 자, 그런데 신앙을 전수하는 것, 우리 자녀 세대와 영적인 대상에게 전수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게 뭘까요?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네. 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자, 7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르쳐라. 가르쳐라. 근데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반복적 학습을 의미해요. 우리는 이 반복 학습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있죠.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싫어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반복이 심한지. 자, 오늘 본문에 이 6장의 메시지를 듣고 또 들으셨죠? 이유가 있다면 부지런히 가르치기 때문에. 반복적 학습. 자, 그런데 6장의 말씀만이 아니라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신약 성경의 말씀도 우리가 얼마나 리바이벌 하면서 많이 들었나요? 왜 그러냐면 반복적 학습이에요. 반복적 학습. 네, 반복적 학습을 왜 할까?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이유. 자, 6장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2절에 보면 우리 사람들에게 약함이 있어요. 어떤 약함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6장 12절.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이 반복 학습의 이유를 이야기해요.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자, 사람들에게는 어떤 맹점이 있을까요? 잊어버려요. 근데 누구를 잊어버리냐? 여호와를 잊어버릴 정도로. 네, 이것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적 침해. 잊어버리는 거예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영적 침해. 네, 영적 망각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 자, 그렇다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반복적 학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니 이런 인간의 실존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 알아, 아는데 또 반복해, 그러지 마세요. 이건 왜 이 반복적 학습이 나에게 주어지는가? 나는 잊어버리는 존재야.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잊어버리고, 내가 그토록 감격했던 그 기쁨의 순간들, 감사의 순간을 또 잊어버리는 존재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 여러분, 아는 것 또 전할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요. 네, 힘들고 어려워. 근데 겸비하면 쉬워져요. 낮아지면 쉬워져요. 서로 그런 겸손함, 나는 있는 존재야, 망각의 존재야 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또 듣고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전할 때, 반복적으로 학습할 때 누가 더 유익을 얻을까요? 우리 자녀와 영적 대상일까요? 전하는 자기 자신일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내가 반복적으로 학습해요. 반복적으로 가르쳐요. 누가 더 잘 배울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자녀와 영적 대상만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당대를 위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우리가 전할 때 내가 더욱더 학습하게 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할까? 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목적 두 번째는 신약 성경. 자, 지상 명령이라 하시는 수직 성교 명령이 내려지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로 가서 말씀을 보면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목적이 나와 있어요. 자, 지상 사명, 수평 성교의 지상 명령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자, 가르치는 목적이 뭐예요? 지키게.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걸까요? 지키게 하기 위해서. 네. 자, 한 번 전했어요. 안 지켜요. 두 번 전하는 거. 두 번 전해도 안 지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반복적 학습의 목적이 있다면 잊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반복적 학습의 목적이 있다면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목사님 언제까지 리바이벌 하실 것입니까? 지킬 때까지.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임하셨대요. 설교를 너무 은혜스럽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라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다음 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 가운데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목사님이 치매에 걸리셨나? 왜 지난주 했던 설교를 똑같이 하시지? 세 번째 주 똑같은 설교를 세 번째 리바이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당위가 수집되어졌습니다. 저 목사를 계속 있게 할 것인가 내쫓을 것인가. 그래 결의를 냈답니다. 내쫓자.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아니, 언제까지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시겠습니까? 당위의 결의입니다. 나가주시죠.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언제까지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시겠습니까? 언제 지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좀 과했지만 극단적이지만 뭐 할 때까지 말씀을 반복한 거예요. 지킬 때까지. 성도들은요, 그냥 의리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의리 듣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듣는 걸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 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지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리바이벌 하시며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이유를 찾는다면, 여러분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편이 나와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반복적 학습을 의미하죠. 7절에 또 하나의 방편을 이야기합니다. 자,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두 번째 방편은 뭐죠? 강론보다 먼저 앞서는 말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는 도대체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지난 새벽 기도에도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쉬운 때가 있었어요. 쉬운 때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함께했던 시간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 아이들이 어릴 때. 그때가 어려웠었나요? 여러분, 도리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함께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자꾸 분리되려고 했죠. 자꾸 분리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왜 늘 함께하게 하셨을까요? 그때 가르치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가장 교육의 골든타임의 시간대였다. 근데 우리는 그때를 놓쳐요. 그때를 놓쳐요. 왜? 너무 힘드니까. 자, 그렇게 우리와 밀착되어졌던 그 아이들과 점점 분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분리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어릴 때는 그것이
저절로 됐어요. 함께하는 게 저절로 됐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머리가 굵어지면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밀착되어졌던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던가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점점 멀어진 아이들과 함께하려고 하니까 힘들거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이 골든타임의 시기가 주어져 있다면 그 골든타임의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는 소명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교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황금의 시간대라는 것. 근데 많은 부모들이 그때를 놓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분리되어진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의도적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우리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누가 모델이 되어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께서 취하신 행동이 뭘까요?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들과 어떻게 하셨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7절.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뭐 하셨어요? 지금 초점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지금 초점은 이미 옮겨갔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에 넘어가 버렸어요.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뭐 하셨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공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된다. 함께. 점점 아이들은 자라며 우리와 분리되어질 것입니다. 점점 성장하며 우리와 분리되어져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신앙 전수를 하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된다. 함께. 이건 의도적 노력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의도적 노력이 필요했어요.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됐어요. 그게. 저절로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게 저절로 되어 의도적 노력이 이제 필요해요. 의도적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세대 통합 교육이에요. 세대 통합 교육. 세대 통합 교육은 뭐냐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될 게 있어요. 부모 세대, 우리 당대와 자녀 세대와 함께 해야 될까요? 이건 수직 선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요? 영적인 대상들과도 함께 해야 돼요. 영적인 대상들, 영적인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었다면 그는 정확히 나의 영적 자녀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자녀들이에요. 그들과 함께해야만 교육은 신앙 전수는 가능하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 분리되어진다. 분리되어졌는데 거기다가 더 기름을 껴얹는 식이 뭐냐면 교회 가서도 분리되어진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 그리고 아이들도 세밀하게 다 분리하죠. 유아기 때부터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래서 교회에 같이 차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딱 내리자마자 다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통합이에요. 왜요? 함께해야만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해야만 신앙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통합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이 일을 하는 걸까요? 함께해야만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밑에 방편 세 번째 방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세 번째 방편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7절 말씀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8절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귀를 사며 내 미간에 붙여 피로 삼고 또 내 진문설주와 바가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것을 정확히 어떤 교육이라고 얘기할까요? 이 교육. 자, 잘 보세요.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가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건 다 무슨 교육 방편일까요? 이건 다 시각적인 거예요. 자,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습니다. 이건 보는 거죠. 자, 누가 봅니까 이건? 내가 봅니다. 미간에 붙여 표로 삼죠. 이건 누가 봅니까? 네가 봅니다. 이건 내가 보고 이건 네가 봅니다. 그리고 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문설주에 그리고 밭가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저기에 말씀을 담은 함을 기록을 해서 부착을 합니다. 그걸 언제 볼까요?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보는 거예요. 시각적 교육이죠. 자, 그런데 시각적 교육을 강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각적 교육은 뭘까요? 부모 세대의 모범이라는 거 아세요? 모범?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는 것. 예, 여러분, 신앙교육은 이 문자적 가르침만으로 되어지잖아요. 신앙의 모범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보고 배워야 돼.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러죠.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배우는 존재가 아니라 뒤에서 배우는 존재다. 보고 배우는 존재. 보고 배우는 존재. 그런데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자, 7절로 다시 거슬러 갑니다. 7절.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요? 언제 볼 수 있어요? 함께 할 때 볼 수 있다. 근데 아이들은 부모 세대와 분리되어진 예배 공간 속에서 부모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전혀 볼 길이 없단 말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볼 길이 없는 이 시대의 교육 현장. 부모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볼 길이 없어요. 저렇게 떠들어도 같이 예배 드려야 돼. 어른들이 좀 움직이거나 시끄러우면 제가 신경 쓰이는데 애들이 떠들어도 저는 신경이 전혀 안 쓰여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이 떠드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어른들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신경이 쓰이지. 애들은 괜찮아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교육의 대가신데 제자들 선택해서 교육하시는 교육의 방법이 뭐냐면 함께 하시는 것이었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의 모범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대 통합 기도회를 갖죠. 세대 통합 기도회. 그 세대 통합 기도회라고 명명한 기도회 시간이 언제인 줄 기억하십니까? 세대 통합 기도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근데 그 세대 통합 기도회는 명목상 세대 통합 기도회라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당대만 나와요. 우리 자녀 세대 그리고 영적인 대상들에 대한 출석이 없어요. 출석이. 이제 가끔씩 이제 좀 나오는 거지. 기도는 단순히 지식적 가르침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모범을 보면서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기도의 모범. 여러분, 세대 통합 봉사의 자리에 우리는 함께 서야 돼요. 부모들 이거 힘들고 어려운데 이 섬기는 일인데 부모들만 참석하면은 이 신앙교육은 안 되게 돼 있어요.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그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돼. 함께. 힘들고 어려도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을 동참시켜야 돼.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아니, 부모가 어떻게 섬기고 봉사하는지를 보여줘야만 돼요. 아니, 아이들에게 뭔가 봉사의 거리, 섬김의 거리를 맡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들이 함께 섬기고 그리고 함께 봉사하는 그 모습을 한 공간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보고 배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수개월 전이었던가요? 수개월 전이었던가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과 이제 식사를 하면서 큰아들이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큰아들이 이제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아빠, 내가 젓가락질하는 거 누구하고 닮아 있는 줄 알아? 그러더라. 근데 여러분, 저 자식이 누구와 젓가락질이 닮아 있는 줄 아세요? 근데 제가 가르친 게 없거든요. 네가 어떻게 나하고 똑같아? 그랬더니 아빠 유심히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특수한 어떤 특별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누구를 보고 배우느냐? 부모 세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 아이들이 봉사하고 섬기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그 부모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 어떤 교육보다도 위대한 교육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위대한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아이들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봉사하는지, 어떻게 헌신하는지 아이들이 볼 길이 없으니 실제로 아이들은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교육의 현장이에요, 사실. 함께 해야하는데 위 말씀으로 한번 다시 올라가 볼까요? 6장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6장 2절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모든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현장을 어떻게 아이들로 하여금 보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교육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3대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너와 그리고 네 아들과 네 손자들 3대가 함께하며. 아니, 조부모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어떻게 봉사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지 그 현장을 보고 배우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3대가 함께하는. 이 시대는 칼갈이 찢기는 그런 시대잖아요. 핵가족의 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핵가족을 살아가고 있어요. 핵가족 이미 지나갔어요. 핵가족이. 그래서 완전히 분리되었어요. 옛날에는 방 하나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건 한 방에서 같이 아웅다웅 살았잖아요. 지금은요, 풍요시대 속에서 각자의 방이 생겼네. 집에 와도 밖에 나가도 다 핵가족이 돼서 다 분리돼서 자기 방에 다 들어가서 전혀 교류가 없는, 함께 할 수 있는, 집에 있긴 있으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그런 시대. 근데 교회에 와서도 다 분리해버린다면, 교회에 와서도 다 찢어버린다면 어떻게 그 안에서 교육이 있을 수 있겠냐. 여러분, 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함께 해야만 된다. 여러분들에게 교사의 직분이 맡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일반 학교의 교사가 되었어요. 아이들에게 교육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걔들 만나야 되죠. 그거 없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거예요. 만나지 않아도 교육이 된다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지금 만나지 않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우리 교회에 맡기십시오. 끝내주게 교육하겠습니다. 여러분, 100% 거짓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맡기십시오. 자녀 신앙교육의 문제는 우리가 다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본인들도 알아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 세대에게 우리 영적인 자녀들과 또 혈육의 자녀들을 맡기시며 그들에게 위대한 신앙을 개성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라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들과 함께하라고. 아니, 목사, 아니 하나님,
아이들이 점점 자라며 그 시간대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말이야 의도적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해. 그래서 번거롭고 또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이런 통합 예배에 대한 비판이 여러분 통합 교육의 그런 피치가 더욱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엄청난 공격과 비판이 있다는 것처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 시대의 교회의 시스템을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의 시스템. 교회의 시스템을 흔들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거기에는 정확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득권이 또 개입되어져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도 많아요. 뭐 세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진이 지금 형성되어져 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교육의 형태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이 시스템 가운데서 누가 배제되어지고 있느냐? 부모들이 철저히 배제되어지고 있어요. 그건 알아야 돼. 부모들과 분리되어지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신앙 형성, 그것은 한 발 앞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우리의 과제입니다. 근데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해야죠.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근데 부지런히 어떻게 가르쳐요? 함께 해야 돼. 함께 해야 돼. 예배 시간이라도, 기도의 시간이라도, 봉사의 시간이라도, 그리고 미션, 사명,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아이들과 함께하는, 아이들을 동참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어떻게 주의 미션을 위해서 액션하는지를 보여줘야만 된다. 기도하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번거롭고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유아기 때, 어릴 때 그 경험을 했습니다. 밀착되어져서 언제 어디에서건 함께 했던 그 자녀들의 기억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 그래서 분리되어지고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간편하고 얼마나 편한지에 대한 그 기억이 너무나도 또렷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 번거롭게 생각하고 될 수 있는데 아이들과 떨어져서 신앙생활도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바람도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 어릴 때 신앙교육의 골든타임이었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이들과 함께 해야만 부지런히 가르치시는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다. 가르침을 뛰어넘어 부모 세대 당대의 그 삶의 모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도 함께 해야만 가능하다. 이 부르심, 이 사명 앞에 온전히 부응할 수 있도록,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당대를 먼저 붙드시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 또 다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붙드시는 은혜가 저희들과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 총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저희들을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놓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당대의 신앙의 형성 그리고 신앙의 형성과 함께 우리 자녀 세대와 영적인 대상에게 신앙을 개선하고 전수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대체 어떤 그리고 어떤 일들을 수행하는지 저희들을 성찰하는 시간들을 하나님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함께하여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고 교육은 가능하다. 하나님 이런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를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심전력하여 그 주의 부르신 그 청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가시느니 나도 따라가오. 모든 능력 길을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람이치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를 달려가겠소. 힘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요.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이라는 말을 받아주어 이자는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험한 산도 나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닷빛이라도 바닷빛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니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를 달려가겠소. 새 욕심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하나님, 주님의 성령 앞에 겸허히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 주님의 부으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대신 주는 어둠 속에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는, 주와 같은 분 없는,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구분하여 주 앞에 드리며 저희들의 신앙 고백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복 허락하여 주시되 저들의 인생 통째로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의 나라 삼으시며 또한 저희들의 인생의 복을 허락하시되 주의 말씀이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복락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가에 반열에 세우시사 우리 다음 세대 또한 대대로 신앙 계승의 그 은혜를 계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시대의 수많은 가정들 아파하고 깨어진 그 가정들을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저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재단, 주님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1000명을 받은 주님의 재단, 수직 선교와 수평 선교 이 두 가지를 함께 아우러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주의 그 부르심에 저들이 겸허히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택이 저들 가운데 허락되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아버지의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회사역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이며 또한 저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저들과 늘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명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을 위해서 살기에 불꽃 같은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그런 삶을 살기에 하나님께는 큰 영광된 삶,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주관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부모 세대 위에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경제 삶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발목에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성산에 뛰어올라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아버지의 권속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의 보호를 여시사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은택을 허락하시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권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10월 14일입니다. 우리 교리 연구가 과정 개강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정상 좀 미뤄졌는데 또 뭐 여러 가지 일정이 또 있긴 한데 미뤘다가는 올해 다 지나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개강이니까요. 여러분들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좋은나무 국제학교 우리 수학여행팀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교회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렸고요. 또 오늘은 후원의 밤으로 5시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후원교회와 또 후원자들이 함께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또 격려의 시간, 또 예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또 함께 모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1박을 더 하게 되는데요. 그게 10일 날입니다. 10일 날,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인근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7시 반 예배를 드리면 예배 끝나고 나면 많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이날만 30분 좀 뒤늦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많이 기다리시지 않도록 그래서 이날만 7시 30분에서 8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또 예배를 참석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얼추 시간 한 9시 조금 못 돼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도착하시면 아이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그 대상은 홈스테이 섬겨주시는 그런 가정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8시니까요. 8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이들은 18일까지 다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18일 목요일까지 우리 국내에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안내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함께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뭐가 또 좀 필요하죠? 뭐 여전도에서 식사 준비하시고 위에
위에 좀 정리할 일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남성도님들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좀 그 식사하시는데 세팅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도와주시고 또 예배 전에는 우리 남전도에서 여기 앞에 그 공간 주차도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체육관에 주차 공간이 좀 넉넉하니까요. 그쪽에 주차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죠? 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속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목경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이정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아버지의 그 부르심 그 천명 앞에 겸허히 순종하며 나가는 아버지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업, 일터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책을 다 걷어놔야 되겠죠? 네, 성경책을. 큰나라가 뭐야? 어디 어디 갔어? 큰나라가 모르겠어. 너 아버지 길 좀 먹는 거야. 아버지가 길 좀 먹는 거야. 자, 저기야지. 진짜? 그렇다. 가자. 야, 이따 전화 오지 않게 애들 갖고 가. 위에 가야 돼. 간단하게? 아이, 어? 밥 먹고. 밥 먹고? 뭐라고? 밥 먹고 바로? 네. 아, 미안하네. 그거 좀 유혹 좋네. 안 만들어서. 하나님.